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전에는 주로 뭐를 타고 다녔어요? 마차를 많이 타고 다녔죠. 마차. 응? 서부 영화 보고 마차 타다니고 전화 많이 나오는데 그 대중교통이 있었던 서부 시대의 얘기인데 마차를 이용해 장거리를 이동할 때 마차를 이용한 손님들은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비행기에도 뭐가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3등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좌석 요금에 따르는 것이죠. 좌석 요금에. 그렇죠. 그 타시는 분의 좌석에 따라서 요금이 매겨지잖아요. 그래 마차에도 1등석, 2등석, 3등석을 나누는 기준이 흥미로운데 1등석은 마차를 타고 가는 도중 바퀴가 고장이 나도 그대로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1등석은 석 위에 타고 그 2등석은 고장이 나면 마차에서 내려서 바깥에서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고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타는 사람이고 3등석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장이 나면 빨리 내려서 마부와 함께 뭐를 해야 돼요? 팔을 걷어붙이고서 땀을 흘리면서 바퀴도 고쳐야 되고요. 짐도 내려서 옮겨서 또 실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누가 했다고요? 3등석 탄 사람이 했어요. 응? 이 마지막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부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손님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요즘이야 당연히 1등석을 신청한 손님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겠지만 서부시대의 마부는 오히려 3등석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 험난한 길을 걸 때 도와주고 같이 뭐예요? 동행을 하는 거예요. 물을 시냇가에 가서 떠오기도 하고 말을 풀을 뜯어다 주고 먹이고 1등석 탄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온갖 잔치를 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에 맞지 않으면 3등석에 타고 있어도 2등석이나 1등석에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맞으면. 여기 와보니까 아까 식사들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 보니까 김밥을 몇 가지 종류 사오셨어요? 몇 가지 사오셨어요? 김밥? 두 종류. 두 종류? 짧디 짧은? 충무김밥. 충무김밥. 네. 그 다음에 또? 참치김밥. 삼치김밥. 또 그 다음에 저기를 보내놨어요. 또 육각형이 되어 담아져 있는 별거리 잡수시라고 저기 갖다 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1등석이요, 2등석이요, 3등석이요, 아니면 특등석에 앉아 있습니까? 이 교회에 앉는 자리가 어때요? 특등석이 있어요, 없어요? 특등석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설계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뭐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뭐랄까요? 옆사람 함께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지만은 야대 대소 모든 것이 이런 저기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서로 시장들이 좌우지간에 자기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물러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응? 물러날 때에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좋고,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 최대의 예의를 해주는 것이 우리 목사 세계인데, 목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저희 공업부도 교회를 80개를 개척을 해가지고서 전도사들이 세워지고 뭐 하거나 오면은 교회가 1000명이건 100명이건 이유 없이 그대로 물려줍니다. 어느 돈 한 푼 받지 않고 다시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또 나갑니다. 그냥. 그러고 나가서 거의 정처 없이 또 머물러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이 80여 교회를 세웠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이나 이쪽 그리스도교회나 몇 개의 교단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허물을 없을 수는 없겠지만 허물을 들치기보다는 덮어주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 치고 별로 좋은 결말을 봐요, 못 봐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목사를 내쫓고 뭐하던 사람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10년, 20년 뒤에 보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없어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강철한 카네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지금 책지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강철한 그 사람이 은퇴할 때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후계자가 누가 될까? 누구를 후계자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주변에는 내놓으라는 실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후계자가 발표되었는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안 놀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카네기의 비서였던 세이브라는 사람이 후계자로 지정이 됐는데, 세이브는 누구냐면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전부예요. 뭐라고요?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사람이 카네기의 강철 왕이 후계자로 삼았어요. 회사에 임시적인 청소부로 입사한 사람이에요. 뭐하러 들어온 사람이라고? 청소부. 회사에 임시적인 청소부로 입사해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이브는 너무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손에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아침 일찍 나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이 인정받으면서 정식 직원이 되고 카네기의 비서가 되고 후계자까지 됐습니다. 이 길을 갖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 여기가 침습되고 물이 좀 여름에는 지푸덕하고 뭐 해갖고서 예배를 못 드린 적 있었죠? 그래야 그래. 그랬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와서 또 다시 또 예배를 드리고 개의를 드리고, 제가 여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카네기는 안심하고 일을 맡기게 되는데, 세이버는 회사 경영자가 되었고 회사는 카네기의 경영 방침 밑에서 경영할 수 있는 회장이 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카네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냐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후계자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안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만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잘 아시죠? 다윗은 이스라엘을 2대 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자 2대 왕이 됐잖아요. 그 자리가 순탄하지 않아요. 이 다윗이 왕을 들어가기 전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윗 왕으로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몇 개 지파에서? 10개 지파에서.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데까지 몇 년 걸렸냐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것은 뭐예요? 다윗에게는 무덤이에요, 무덤. 이 왕족의 혈통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누구예요? 유대 족장들이 했어요. 다윗은 누굽니까? 목동이잖아요, 목동. 양을 키우던 목동이란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맨 끝으로 막내였고 사울 왕이 핍박을 받아서 10년 넘게 도피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구의 출신이 뭐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뭐를 했다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형들은 예쁜 옷들을 입고 집안에 있었지만 다윗은 들판에서 뭐를 쳤다고요? 양을 쳤어요. 양을.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는데 들판에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양들을 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22절을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군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같이 있는 옆에 사람하고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가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정을 이끌고 생활을 해보고 했지만 과연 나와 한 마음이 돼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어떤 일에도 투덜대지 않고 뭐예요? 미워하지 않고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하다.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다. 하나님과 하는 일이 똑같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나의 사람, 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사울을 세워줬는데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자 뭐 하는 사람이 됐어요? 교만이 붙었어요. 교만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을요 왕이 될 사람을 어쩌면 고르고 고르셨어요. 많이 고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문제로 시험을 하셨어요. 고난을 겪게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또 장로, 신학생들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 모든 가정을, 고난을 그 가정을 겪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면 한 800번 나와요. 800번. 응? 이게 나오는데 그 어떤 일보다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존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존귀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하고 수없이 그 이름을 부르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존귀한 것이 시편의 전편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이 되자고 합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22절 보면은 내 뜻을 다 이루라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준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원문에 보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사람, 적당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부족했습니다. 21절 말씀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리고 20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패하시고 됐었다. 패하시고 누가 패했다래요? 하나님이 패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돼야 되는데 자꾸 교만해지고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은 결국 버림을 받게 됐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 보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달합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되 남녀의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도 나귀를 뭐 하라고요? 다 죽이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를 전쟁에 나가 싸운 결과 아멜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는 것만 진멸했더라. 뭐요? 다 죽이는데 죽이지 않고 좋은 것은 뭐예요? 다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자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셔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나이다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행했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했습니까? 다 죽이는데 죽이지 않고 다 남기고 숨겨놨잖아요.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됩니까? 사무엘의 지적을 듣고 사울 왕이 말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어떻게 아멜렉의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의 전멸하였나이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정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내고 아멜렉 사람들을 전멸하였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갈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라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핑계죠.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 맞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리기 위하여 좋은 제물을 남겨놓았다는데 왜 잘한 것이 못되고 벌을 받느냐?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 일에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직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경우가 생기는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기뻐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기 교만에 들어가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묻는 정의를 나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 시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데 다윗 왕이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윗은 누구한테 물었다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물어서 했다. 다윗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죽을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하여? 허락하지 않아요.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자기 뜻대로 성전을 지으면 그 이름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습니까? 성전 짓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그 어느 일보다도 좋은 일인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성전을 내 손으로 지어 봉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목사님들 중에서 성전을 몇 개 지어봤습니까? 네, 2개. 2개 봉헌하셨어. 또 그래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제가 지은 것은 가평 청평에 있는 교회, 우리 통일동산에 있는 교회, 그래서 한 6개 정도 졌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냐? 자기 이름을 내겨지어서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성전을 꼭 짓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경우, 하나님 뜻대로 되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큰 일, 더 큰 역사,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 집사님은 불소, 불도자, 컨테이너 별명을 가지고 중소기업이 전무였거든요. 근면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강력한 출중력을 가지고 있어서 출세가 남보다 빠른 사람이었어요. 건강도 태어나고 몸살이나 감기나 한번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튼튼한 의자를 가지고 술을 먹으면 들고 가지 못하도 마시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2년 만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변명은 신경성 고혈압과 간혈화. 3개월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1년 동안 끔찍하지 말고 실한 경고. 그런 동안은 회사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가정도 교회도 예수도 회사 부담이었어요. 그의 그의 삶은 우선순위를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우선순위가 교회가 우선이 되고 가정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우선순위를 두게 됐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에게 잘못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의 남편은 전쟁에 보내 죽게 했어요. 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처럼 부하의 부인을 범했어요. 그의 남편을 죽였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잘못하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찾아본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잘못을 지적할 때도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인구조선에서 백성들이 죽어가자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죽음을 멈춰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품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아기가 우는 애들이 어머니 품 안에 안기면 어떻게 돼요? 까부러지게 울다가도 품 안에 안고 젖꼭지만 물려주면 어때요? 애들이 조용히 하죠? 조용하지 않아요? 조용히 하지 않아요. 엄마가 다 보살펴주잖아요. 사토기를 만져서 오줌을 쌌나 똥을 쌌나 뭐 하나 다 해서 옷을 가려뜨리고
물도 닦아주고 부에서 입혀주고 또 다스려주고 잠을 자게 만들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맡겨진 의지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일이 없어. 울기만 하면 되잖아. 우선 아멘. 울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교회 있지 않고 바깥 땅에서 술이나 퍼먹고 들어다니면 되겠습니다. 예.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루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몸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늘 하나님께 함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잖아요. 응? 주말주부 부산에서 서울에까지 왔다 갔다 했던 주말주부들이 처음에는 1년은 잘 진행돼요. 5년 지나가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바람 피고 온 거 다 저기서 월남 가서 전장터에 나가서 돈 벌어온 거 어떻게 해요? 춤추러 나가고 뭐 술병 밑에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이 쓰다가는 것들이 마음과 마음이 멀어지면 안 돼요. 두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 때는 항상 각기 옆에서 자야 돼요. 알았어요? 머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내주신 것이 어찌 그 아들에게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겠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모습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역사의 주역이 되시고 다윗처럼 존귀하고 축복받는 복이 있는 성도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으로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